금년도 교회 성국 함께 먼저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해를 선포합시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시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시다. 잘 안 나와요. 나왔네. 우리 함께 공격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상황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관계와 떡받은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을 소생하는 크기의 소산과 내 우영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 힘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저주와 공고와 전체를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산에서 필병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반대와 홍대와 성문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천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끝까지 다 읽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엄청나요. 예, 모든 저주는 여기 다 들어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모든 저주는 누구에게 옵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네, 본문 읽어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무서운 진노는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만 내립니다. 이게 순종하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법이 유익한 것이지 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북조선이라든 이런데.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죠. 이 법이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워서 지키기만 하면 나쁜 법이 아닙니다. 되게 잘 살고 나라를 잘 살자고 해서 하는 거지. 나라 빌어먹으려고 다 밥 비벼서 개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주란 단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보응일까요? 죄를 지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저주를 말씀하시면서도 긍휼과 사랑하고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멘. 저주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연단입니다. 욥의 시련과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받은 것이지 저주를 절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환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마지막에 여러분 웃는 자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고 시련과 환란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본문 36절에 46절까지를 보면 모세보다 훨씬 후에 일어날 아수르나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64절에서 6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저주를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좀 위험스러워 보이시지 안 가는데 벌써 갔다 온 지가 벌써 오래됐네요. 몇 번을 갔는데 대통령 공연을 한 2번 정도 이제 추천받아서 갔는데요. 장관이 요 배지를 만들어다가 채워주더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지는 다른 데서는 돈 주고 사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어디 가나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사이 좋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다가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이걸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터다 보니까 이게 여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 차고 다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시련은 나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모델을 이스라엘이 또 장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잘 갑시다 우리. 중간에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벙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끝까지 잘 가자 말입니다. 끝까지 잘 가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됩시다. 개인적인 저주를 15절에 24절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암 걸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 국가를 바꿔서 미국 시민권 받는다고 미국으로 이사 갔다고 하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나라에 가도 저주받고 축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못 사는 나라 가도 축복이 그러니 된다. 아멘. 요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축복이 된다. 아멘. 땅덩어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한국 사람이 암이 사라지겠어 암에 걸린 사람 어디로 가든지 암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숨을 수 없고 사람이 적은 곳에 가도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 끝에 가서 숨을 여기도 안 되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안 되죠. 다윗이 이걸 숨기려고 한 1년 동안 애먹었죠. 그렇죠? 범죄해놓고 그거 숨기려고 이쪽저쪽 다 해보다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도 따라오고 하늘 끝에 가도 따라오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 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저주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고 천사뜨기 1000번을 삽질을 하고 그 다음에 허리 편다고 해요. 허리가 나만 모르겠어요. 대물려 충성하는 지금 3대 물려 충성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고 세계에서 가장 굶어 죽는 사람이 많죠. 왜? 2200개나 되는 교회를 전부 다 못지를 하고 문 닫아버리고 재판소를 만들고 공개 재판 처형하는 것을 만들어버렸죠. 그 저주를 계속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주소가 어디 있을까? 저주의 땅이요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너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40년간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불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저주를 스스로 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쫓겨난 땅, 이미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쑥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요. 가정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제도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류 전체가 이런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중간이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가정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입니다. 밝은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착한 마귀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참 시적이면서 좋지 않아요? 써놓고도 한 7, 8년 만에 이게 한 7, 8년 됐죠. 밝은 어두움이 있을 수 없고 시에 이건 시. 착한 마귀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거나 이거 시지 뭐. 넘어갑시다. 오늘 많은 범죄가 나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발생한 걸 봅니다. 히틀러의 가정을 보면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태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하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기록된 내용들이 오개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풀려진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바로 그와 연결된 이야기가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유태인만 보면 그냥 자기 어머니가 못된 짓 하던 게 머리 떠올라가지고 유태인만 보면 내가 힘만 있으면 다 죽이겠다. 그게 나중에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유태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포근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쉴 수 있는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온 세계가 깨집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문제아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다고 합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며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저주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 국가 모두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방주사 우리 맞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잘하면 축복받지만 못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 하나면 국가적인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이 저주를 받으면 자연히 국가적 저주가 임합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으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금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래서 이게 수백 년 후의 일인데 이걸 벌써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메대와 파사가 헬라와 로마 시대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역사상 1878년 약 2000년 만에 독립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앗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의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면 여기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머리통에 금으로, 어느 나라죠? 바벨론 가슴에 은으로, 바벨론 다음 메대 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배 밑에 이쪽 종아리 이쪽으로 이제 헬라를 동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두 다리 이 밑에 쪽이 뭐죠? 하나는 진흙이고 하나는 철로. 로마죠.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리 두 개를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18가락 시대가 와서 로마의 열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까? 네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 말이 250년 동안 크리스찬 발견되면 족족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가파도키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 카타콤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하 도시를 거주하고 지하에서 평생 산대요. 사방이 바깥에 나갈 때 농사짓고 할 적에는, 그래서 양가 중에는 소가죽 속에서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도 앞다리까지 해가지고 이 짐승처럼 멀리 보면 평안나게 이렇게 해서 양식 가져다가 100m 밑에 수도시설이 있고 학교 운동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야, 다시는 이제 우리 거기 가기가 어렵겠지만 두 번 들어가 봤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지하로 100m 가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있고 운동장, 성찬식하는 데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300년 계속됐다. 이렇게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자를 주신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53절에서 57절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전쟁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한 나라들을 역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애굽을 보십시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 망했죠. 지금 있는 것들은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들이지 옛날 그 제국들이 아닙니다. 딱 망한 나라들 뿐이죠. 공산주의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장래가 뻔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우게 된다.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가 다 연결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연결될 때 여러분 일본도 그것을 연습을 하죠. 왜냐하면 번호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게 마이남바라고 이제 얘기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구약소 이런 데 가면 마이남바 코너가 있어. 등록을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걸 줍니다. 그 사람 마지막까지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강제로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안에서도 전도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면 그때 순교를 다니면 가는 거죠. 어차피 이제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마이남바 제도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먼저 등록하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익된 것을 줄 거예요.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고 해보려고 이제 비비적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사람들 막 줄 서서 마이남바 많이 갔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나라별로 이게 통일되어야 나중에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로 되게 되죠. 그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 이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발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게 된 것이죠. 요한은 그것이 사람의 숫자다. 사람을 세는 숫자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수다. 666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 먹는 것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알면 대가 진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 원수마귀가 이제 666으로 시작을 하든지 6하고 못 지나가다가 중간에 6하고 마지막에 6을 하든지 어쨌든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선 세계 이제 컴퓨터 칩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걸 미국의 이제 군인들 머릿속에는 칩을 심기 시작하죠. 그건 이제 미싱한 사람들, 육구의 hum에 행방불명된 사람들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면 그것도 그런 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나갔다고 해서 잃어버리면 시체라도 찾든지 아니면 살아있으면 연결이 되니까 찾아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게 조금 발전이 되니까 컴퓨터에 조정을 하면 이게 영향을 받아요. 요즘 좋은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음악 들으면 나빠지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이걸 딱 조정을 하면 컨트롤이 조금씩 가능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봇가 사람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제 더 발전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제 기계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시작할 때 어쩌면 666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이 알파벳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데 6번째가 W입니다. 네, W. 이렇게 W자를 가지고서 시작하면 WWW 하면 이것이 6번째니까 666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 인간은 똑같은 인간을 커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우주에 남아서 역사하는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의 악한 악나라는 꾀가 다 합쳐지게 되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네피림 같은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무슨 바이러스 또 지금 뭔가 바이러스인가 뭐 또 퍼쳐가지고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아주 여행 못하게 하는 전부 다 지금 다 잡혀. 일본도 지금 이제 국가 방역 태세를 해서 뭐하는 거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전부 그런 바이러스. 작년에는 한국을 그렇게 하더니 금년에는 어느 나라를 또 지목하고 다니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 좀 안 들으면 그 나라에 이제 막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꼭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어.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걸 조금 잘 듣게 되죠. 너 조금 말한 대로 한번 더 한다. 6개월만 더 하면 관광객 끊어져. 그 다음에 못 끊어져. 다 마비가 되버립니다. 말 잘 들을 테니까 조금만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사스를 했다가, 뭐 홍콩에 뭐 그랬다가, 또 한국에는 메르스를 했다가, 요즘 이제 뭐 독일 쪽이 난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조금 뭐 어쨌다 해가지고 난민들이 뭐 성적으로 보면 이 레이프를 했다고 여자가 증언을 해서 그게 또 거짓말을 드러나고 괜히 애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걸 바라면서 적그리스도가 국가를 마지막에 세우는데 뻔합니다. 애굽 망하듯이, 아수르 망하듯이, 바벨론 망하듯이, 헬라 망하듯이, 로마 망하듯이 그 나라도 망한다 하고 성경은 예언을 확정되어 놨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전 시간에는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순종과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기록이 훨씬 깁니다. 그 이유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경고하시므로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늘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불순종하면 너 망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순종인지 뭐지? 왜 망하지? 이름을 쓸까봐 그냥 요런 그러면 이게 불순종이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두 가지를 늘 봅니다. 희망도 발견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도 발견합니다. 위험한 길을 걷는 자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자에게 위험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축복받으며 저주를 피하고 망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그렇죠? 위험한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너무 급하니까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야지 하고 미리 가리게 되면 얼마나 친절한 것입니까? 독이 들어있는 걸 막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무리 말라도 죽는 것보다 나은데 조금 더 참어 하고 스톱시켜주는 그 아량, 친절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사오니 실천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리 힘들거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들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먼 미래를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알아들어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아이 돌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한반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픔만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할 말 예수 원하신다. 하늘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선정과 예수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이 임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다스릴지라도 그들이 나타나 예수님 다시 오시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를 느끼게 됩니다.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싸우니 예수공 의지하여 축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순종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대로 될지어다. 아멘.